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무 거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에서 이 자유를 강조하는 걸 보면은 바울의 신앙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자유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유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 신앙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두죠. 신앙이 자유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내가 자유를 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그런 문제에 도무지 관심 없고 또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유,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그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는데, 그런 구절을 본다 해도 그냥 막연하게 난 자유한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절 다시 봐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먼저는 너희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용석에 잡혀 있는 게 이제 신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수님의 용석에 잡혀 있는 신자의 특징은 자유로 나타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걸 죄가 용서된다, 어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용석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덜 필요하고 잘못하면 더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용서에 붙들려 있는 게 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내 생각에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한다는 것도 우리 기준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나누어 구분해서 보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받지 아니한 자냐,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받지 못한 자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인간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면서 잘한 자에게 주고 못한 자는 안 주고 그런 방식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주받을 자로 동일하게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저주받을 자에게 아들의 피가 밀려와서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린 용서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신다면은요,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신앙을 저울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용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용서가, 주님의 용서가 구원의 능력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요구 없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된 바가 없는 걸 믿고 있다,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가 없는 상태가 뭐냐고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죠.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함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런 게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내가 보여야지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서 어떤 신자다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그처럼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걸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가 의미하는 게 율법이 되는 것이죠. 종의 멍에는 누가 뭐 강제로 막 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종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려는 그런 멍에로 강제로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율법을 짊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짊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 것이야,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이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구분되는 표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이제 구원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원관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어떤 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구원관 그대로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이 또 아담 안에 있는 인간에 나타나는 종교성이 되는 것이죠. 종교성이라고 하니까 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뭐 신에게 비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뭐 주보가 이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마데테스를 그만 만들기로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글은 그만 쓰자. 너무 지겹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30년 가까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도무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는 쓰지 않아도 다른 이제 글을 쓰자 해가지고 오늘의 성구 묵상이란 주제로 또 이제 집어 넣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제가 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었는데, 아담이 벗은 것을 왜 두려워하고 숨었는지에 대한 제 생각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상태를 두고 두려워하고 숨는 거,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기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드러내면 야단 맞을 거야. 그 전에 아담은 벗은 몸을 우화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그건 역시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자,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내가 빛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빛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빛내줄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자기를 빛내줄 그런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뜩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내 믿음의 행함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좀 받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걸 전도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그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게 짐이죠, 사실은요. 그게 짐이고, 그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면은, 그게 신자의 책임이라면은, 그럴 때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되죠, 결국에는.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은 율법의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본받자, 신의 성품을 나타내자, 그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교인들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감동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러한 것인데,
그게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무시하는 것이고 해방하는 심각한 사탄의 발상이다.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좀 강하게 다가오는 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뭐 반문이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를 경전 수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알아, 보이지도 아니한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신앙이 총체적인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막 뭉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왜 모릅니까? 자녀라면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둬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자꾸 내 중심, 인간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펼치면서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뭐 힘이 되는 말씀, 뭐 은혜가 되는 말씀, 자꾸 자기 중심이잖아요. 어떤 구절이 은혜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절 골라가 줄치고, 이게 오늘 나의 주님 말씀이야, 이런 생각만 할 줄 알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그런 요구가 없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답답하게 다가오겠냐는 것입니다. 답답하겠죠. 율법으로 자기들 믿음을 좀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발상, 그렇게 해서 원하는 복을 받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희생이 들어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생각들, 바울은 답답하겠죠. 십자가에 미쳐있는 게 바울이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머리에 담고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뭐 모르긴 해도 뻔하죠. 내가 고생한다는 거,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거,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우리 머리에 가득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셨다,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픔은 도무지 담겨 있지를 않죠.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알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을 담아서 하나님 아픔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신 그 의를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늘 나로 가득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내 발상을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복받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인데 무슨 아픔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그래 맞아 이건 필요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너희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자유예요. 주만 믿으라. 그래서 교회는 자유자로 함께하는 것이지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함께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로 들어가면은 온통 멍에고 짐이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힘들어도 11조는 해야 되고 안 하면 벌 받는다 가니까 새벽기도 안 나간 믿음 없다 그렇고 성경도 봐야 되고 봉사도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충분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게 받겠지만은 이상하게 받든 말든 교회라면은 예수님의 의로 충분해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내 부족을 채우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충분하다 이거 감춰버리니까 늘 부족해요. 사람들이 늘 부족을 느끼죠. 목사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열심 없는 교인들이 다 믿음이 부족한 자로 보이는 것이고 그걸 설교하면서 좀 부족함을 채우라고 닥달을 하죠. 결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내 열심으로 부족을 채우고 그러면서 서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예의를 쓰는 그런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유가 없이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무거운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신 자유로 함께하는 교회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교회 아닌 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좀 잘 봐보십시다. 이 내용에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인데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착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운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비천에 처해도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풍부에 처해도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죠.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곤란한 어려움을 겪는가? 복받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게 하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은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배우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비천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풍부에 처해도 내가 차려가지고 풍부라고 하는 그것도 없고, 또 풍부에 처해서 또 다른 풍부를 바라보는 그런 불만이 없는 것이고,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자족이에요. 바울은 그 의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능력은 죽음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어 영생에 있게 한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서 건짐받았습니다, 저주에 내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런 믿음 아래 있다면은 주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께 발휘된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영생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영생이 되는 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천, 풍부, 궁핍,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이 세상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난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내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과 칭찬받는 거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그런 의미의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고 잘 된다 할지라도 능력 안에서는 그 대수롭지 않은 거야. 난 다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게 바울이 배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부가 자랑이 되지 아니하는 거, 궁핍이 불만이 되지 아니하는 거, 이게 바울이죠.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교회가 믿는다면은, 그 복음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라면은, 교회는 당연히 교인, 수원이, 헌금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 상관없이 헌금 상관없이 주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 교인은 그런 걸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 교회 일에 아무 열심 내지 않아도 목사에게 그게 불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지고 살피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회를 자기의 목회 현장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한 교회 잘 돼야 되지, 이런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교인들의 종이 멍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멍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봐보십시다. 성경 아시는 분은 11장 그 말 번뜩 아실 것인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어보면 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종의 멍에가 있고 예수님의 멍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죠. 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준 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경을 쓰고 때로는 이제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죠.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 자, 그렇게 자기 믿음과 자기 구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늘 자꾸 이제 살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한 믿음이 없는 것, 잘한 믿음이 있는 것,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한 구원이 이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겠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수고하고 죄란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고 구원을 확보하려고 그게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고하는 것이고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며 수고하시고 피 흘리신 그 덕분에 우리가 죄 없는 자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고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버리시고 대신 수고하신 예수께로 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렸다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렸다. 그 사랑이 예수님 멍이란 말입니다. 내 멍이를 지고, 이 말은 내가 이룬 그 사랑을 지고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워준 멍에죠. 사랑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겠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멍에가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는 자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할 게 없어. 그래 쉬운 거야. 그래 가벼운 거야. 내가 다 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또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근거로 삼을 또 성경 구절을 찾아냅니다. 예수님도 하라고 한 말씀이 있고 사도도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따지고 묻죠.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랑받은 신자로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근데 그 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뭘까? 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 하라 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방식, 그래 봐야 뭐 뻔하죠.
어려움 당한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그 사랑,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 유지한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 이렇게 내세우시는 음노릇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죄 중에 있을 때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다 엉터리만 있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뒤돌아 누군가 다른 사람 만나면 다투고, 그런 식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의 방식을 알게 된 자, 그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된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사랑은 주의 사랑 앞에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따가나 우리가 서로 가진 것에 차이가 있고, 뭐 성경을 아는 좀 정도 차이가 있고, 말주변도 다르고 성격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딱 하나, 그것이 차별로 나눠지지 아니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걸 아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사랑으로 차별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냥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서로 만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에 실패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결국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쓸모없는 자다, 우리는. 이걸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것, 그게 사랑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운 제자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예수께 가서 배운 사랑이 없다면 이 서로 사랑은 나와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사랑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선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윤리적인 행함이나 어떤 믿음의 실천, 그런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렇게 세상의 선한 것으로 나에게 영광 돌려,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실패하는 자. 실제 제자들이 나타낸 게 그거였거든요. 실패하는 모습. 너희는 실패하는 자고, 실패한 너희를 예수님께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신자에게 들려진 무기도 사랑이죠. 세상에는 아무 쓸모없는, 힘도 되지 않은, 그걸 우리는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입니다. 사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사사기서 7장. 사사기 7장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그 앞에 이제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용사를 어떻게 기드온이 이제 모았는가? 사실 용사가 아니에요. 300 모은 거예요. 기드온이 이야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300용사는 없습니다. 그 영화에도 뭐 300용사인가 300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 영화 나온 것 같은데 그 300명이 엄청난 숫자의 적군을 물리친 그런 이제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게 자꾸 용사 특별한 존재로 자꾸 우리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용사 성경이 없어요.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들과 맞싸우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를 따른 백성들이 많이 이제 모여듭니다. 자기들 힘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서 골라내라고 하죠. 그럼 골라낸 게 300명이에요. 물 마실 듯 듣게 마시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기드온이 300명을 이제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100명씩 아말렉을 치게 하는데 손에 들게 한 것이 칼이 아니라 항아리란 말입니다. 적군을 치는데 아말렉 칼, 창 이거 들고 있겠죠.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항아리를 들게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걸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부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항아리를 부순다, 횃불 들고 나팔을 분다. 이것이 뭐 어떤 능력이 되는 건 아니죠. 무기도 아니고 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는 너희가 들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너희 가지고 있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여호와 기드온의 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칼로 세상에 힘이 되는 그 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기시는 전쟁 속에 기드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은 참여되어 있는 것이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전쟁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렇게 있으니까. 무기가 필요 없는 거. 그게 여호와와 함께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칼은 신자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예요. 그 사랑이고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칼입니까? 세상에 뭐 종이한테 못 빼는데 세상에 힘이 되고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뭔가?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인정될 뭔가 내가 잡겠다, 들고 있겠다, 그래서 인정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인정하든 몰라도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건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주의 사랑이 나에겐 칼이야, 나의 무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유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의 행하심이, 주의 행함이 구원이 된다. 이걸 믿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자꾸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나에게 시선을 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에 붙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좀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귀한 겁니다. 말씀이 귀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걸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 말씀 듣게 된다는 것이.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가 없다면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모르고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로 살다가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용서의 능력도 모른 채. 그런데 말씀으로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분이 가끔 오시죠. 하시는 말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그런 말 저한테 합디다.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실패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 쉼, 자유 그걸 맛보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차이가 없이 다 똑같아요. 자꾸 율법 그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이걸 실천하고 저걸 실천하고 이걸 가지고 뭐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주받은 존재. 그게 교회의 동질성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동질성이에요. 저주받은 존재. 그런 동질성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은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된 사람 율법에서 그게 양자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닌 자의 특성,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관계. 어떤 의무, 책임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냥 관계로 아들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맺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났다. 이걸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끌어가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이니 은혜냐 그거 어줍잖은 그거 말고요. 바울은 배설물을 얘기했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사랑 받았냐 안 받았니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벽을 쳐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걸 근거로 해서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일컬어 주신단 말입니다. 내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자유를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멍에 아래에서는 쉽고 가볍다.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자유의 매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의 행함을 통해서 만족을, 보람을 누리려는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멍에로 걸쳐진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따로 구별한 게 아닙니다. 모두 같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교회예요. 이렇게 사랑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종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걸 믿음을 속이는 것이죠. 사랑을 멍에로 메고 있으면 위로도 주의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지 사람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사람에게 위로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위로는커녕 상처받은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위로받으라고, 예수께 위로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위로 주려 한 적도 없지만은. 그래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두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야, 지금 힘들지. 좀만 참고 견뎌. 잘 되게 할게. 그런 위로, 그걸 성경에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위해 피 흘렸다는 그 주의 행하심, 그 십자가가 위로가 되는 걸 좀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관계가 좋고 친밀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죄를 대신 지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주께 가서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무슨 천국에 들어갈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주의 이루심을 믿고 그걸 알고 감사하고 찬송 높이는 거. 그게 우리가 불려나온 이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아야 되고, 남의 믿음에 간섭할 필요가 없고, 그냥 쉽고 가벼운 주님의 길로 가는 거. 그게 신자된 길이에요. 올 한 해도 그런 자유가 있는, 힘과 가벼운 배우고 느끼는 그런 믿음의 길로 열심히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 자유가 우리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믿음에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이룰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이루신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덕분에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